우리 12월을 맞이했습니다. 12월을 맞이하면 우리 교회력에 대림절이라고 또 아니면 대강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묵상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이 시즌을 우리가 함께 보내기 됩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물어보시죠. 네.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네. 네. 요셉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더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God Plus로 명하고,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가 요셉의 삶을 더하시는,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 반복되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탁월함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함이에요.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꿈을 성취했다거나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성공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에 있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성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시련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노예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꿈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꿈을 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꿈이 있죠. 무엇입니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이 무엇입니까? 킹덤 드림이에요. 킹덤 드림. 여러분, 킹덤 드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은 자는 죽은 자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가정에 대한 꿈이 있어야죠.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형제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오늘 깨어나세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꿈으로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면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거예요. 자,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꿈이 원하는 것, 임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왜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내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꿈이 주어지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13년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해 보려고 해도, 해석해 보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 대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를 세는 단위일 뿐이에요. 포기할 것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책임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과 정직성을 지켰어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버림은 받았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옷은 잃어버렸지만 선한 양심과 정직성은 잃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믿음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눈 세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더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더하시는 하나님. 보디발의 가정 총무였던 요셉, 옥중에서 살림을 맡았던 요셉, 그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가 됩니다. 채색 옷에서 노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했던 요셉이었어요. 그는 바로 왕 앞에 합당한 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섭니다. 그리고 이집트 총리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아마도 빨리 이 옥중에서 풀려나서, 여기서 이 노예의 몸에서 풀려나서 빨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온 인생, 옥에 갇혀있는 인생,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꿈을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던 그 요셉, 이 자리에서 빨리 풀려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원했던 것보다, 요셉의 바람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요셉에게 맡기시고자 그를 준비시키며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처음 꿈꾸게 하신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지경과 영향력을 넓혀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누는 네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회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첫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 그리고 둘째 아들,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을 더해 주셔서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져요. 여러분, 므낫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쓴뿌리 고통의 그 상처를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의 에브라임,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을 더할 수 있었던 그런 요셉의 형통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로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회복을 더하실 수 있는 바로 이 요셉의 형통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닮고 싶은 그 요셉의 그 성품인 것이죠. 자, 첫째,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최고 실권자로 등극을 했어요. 마치 그는 산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에 여러분 오르면 정상에 오랫동안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 여러분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면 그 정상에 오래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동사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상에 세우시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았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그는 축하 파티를 열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집트 온 땅을 순찰합니다. 형통에 안주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일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가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은 늘 베풀고 섬기고자 하는 그 요셉의 성품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는 섬기며 살아요. 아니 여러분, 감옥에서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자기 하나 지키기도 힘든 그러한 삶인데, 하지만 그는 근심에 젖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그 신하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격려의 말과 함께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내밀어 보십시오.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웁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요셉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요셉의 삶에 회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더하시는 요셉의 형통한 성품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41장 51절 5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중요한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IQ, Intelligence Quotient, 지성지수죠. 지성지수. 또 그런가 하면 EQ가 있어요. EQ,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Quotient. 이 감성지수죠. 그 머리가 똑똑한 사람과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SQ예요. SQ, Social Quotient이에요. Social Intelligence. 이 사회성 지수예요. 사회성 지수.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수는 바로 이 SQ의 SQ, 사회성 지수가 높아야 돼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잘 어울리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했어요. 사람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배신을 하지만 요셉은 결코 거기에 대항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원한을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보복의 흔적이 없어요. 그의 형제들에게도, 그를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그리고 자기를 잊은 이 술 맡은 신하에게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목표한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래전 식사할 때 일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또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제 앞에 이렇게 마주 앉아 있었던 우리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별로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뭐 이런저런 대화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는데 그 장로님이 뜬금없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이게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뭐가 감사합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부목사님들과 사이좋게 지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지난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와 또 부교역자들 사이에 어떤 그 불화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평생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생 목회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요셉은 사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므낫세,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원한을 잊어버리기로 선택을 해요. 이 쓴뿌리, 마음의 쓴뿌리가 자신을 움직여가지 않도록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원한을 갚기로 결정을 하면 무서운 파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이 정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늘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자신의 권력, 그 자신의 권력을 그걸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고 보복하는 그런 역사.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라를 맡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살리기보다는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고 보복하는 그러한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성품을 여러분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을 열어 여러분 외치세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외치세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잊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더라고요. 나는 다 이제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예전같이 그렇게 씩씩거리지 않는 내 모습이 얼마나 다행인지 말이죠. 여러분, 잊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치세요. 므낫세,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 그리고 뭐예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번영케 하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 안에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그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회복을 더하시는 요셉의 형통한 성품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요셉은 용서를 베풀었어요. 자,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 생애의 절정은 바로 이 용서에 있어요. 용서하는 이 마음에 있어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은 비록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모든 이집트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하셨습니다. 형님들이 비록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뭐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퍼즐을 기억하십니까? 퍼즐 하나하나 이 낱개를 보면 수수께끼예요. 퍼즐을 보면 이게 수수께끼 아닙니까?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맞춰지고 나면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퍼즐을 다 맞춰질 때까지는 이 퍼즐 하나하나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고통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고통 중에는 이 고통 속에 숨겨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고통이 끝날 때 우리는 이 고통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과 모든 상황을 이 퍼즐을 맞추듯이 세밀하게 맞춰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잘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도움을 받았던 신하가 요셉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바로 왕이 꼭 필요한 때에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신하가 요셉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은 전혀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세밀하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50장을 보면 요셉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이 요셉의 이 형제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므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이 형제들이죠. 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내가 요셉이라면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에도 이건 용서할 수 없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준으로 요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려요.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요셉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형제들이 악을 행했어라도 다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요셉은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 웁니다. 울어요. 네. 네.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형제들, 그 형님들의 모습 속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고 나로 노예로 감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총리의 위치에 세우시고 나로 이집트를 복되게 하시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형님들의 자손까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베푸는 이 요셉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회복을 더하시는 요셉의 형통의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을 베푸는 그 요셉을 가리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생애의 그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쏟아부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처절함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상처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이 쓴뿌리가, 우리의 상처가 여러분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치유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이 치유가, 하나님의 이 치유하심,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둠 속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삽니다. 건강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용서를 베풀며 삽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요, 여러분이 구원자로 아직 내가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계속해서 구덩이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쓴뿌리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를 자유케 하고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세상을 축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세워보는, 살리는,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세례 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됐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셀러브레이션,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신 것에 대한, 나를 새롭게 하신 것에 대한 여러분 그 기쁨의 순간을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누렸던 이 형통의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금까지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아직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원한을 품고 살면 여러분 내 영혼이 파괴되고 내 육체를 해치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여러분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있겠습니까? 그 용서는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있게 하시는, 나로 쓴뿌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자유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용서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이 커뮤니티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내 영혼에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나에게 이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셀러브레이트, 축제하며 그 기쁨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므낫세, 에브라임 외치세요. 므낫세, 나로 있게 하셨다. 나의 쓴뿌리를 치유하셨다. 에브라임, 나를 번영케 하셨다.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외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자유하게 될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 기도를 아뢰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이 시간 환영하고 모십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오 주여 하나님 그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있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오 주여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건강한 자아상과 함께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사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 내가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 살려내는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쓴뿌리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상처가 커서, 너무나 고통이 커서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우리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하나님, 그 삶 속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손을 펼쳐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다가가는, 그래서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형통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형통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